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4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함께 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5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우리 정혜숙 권사님 또 강희주 권사님 은퇴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에서 특선도 준비한다 그래요? 하고 있어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창립 기념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가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던 때잖아요. 곧 망할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그러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에 좀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제 지금 곧 망하게 될 텐데 이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 건데 이 땅을 산 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키시나 그런 의심이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망할 거예요. 망하기는 망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기서 다시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이 책을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불러요. 지금까지는 망한다, 넘겨준다 하는 그런 메시지만 쭉 나왔는데 이제는 회복에 대한 말씀,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예레미야 30장과 33장 이 말씀을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의 책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말 성경하고 좀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건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3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원대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공학 콘텐츠 전문가이고 작가인 고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데일리 필로소피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뭐 광고도 많이 하고 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샀을 때 보니까 50쇄더라고요. 50쇄. 어마어마한 겁니다. 50쇄면 많이 팔린 책인데 이분이 20대에 혈액암을 앓았어요. 그 혈액암을 치유를 받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거예요. 30대거든요. 이분이 89년생이니까. 그런데 책의 내용이 아주 깊어요. 이분이 여러 사람의 사상을 단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챕터가 있어요. 복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을 소개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은 상대방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복수심이 막 불탈 때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막 손해보고 그렇게 해코지 당할 때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은 상대방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복수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되갚는다라는 거잖아요. 되갚는다. 나에게 아픔을 준 그대로 상대방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면 내가 더 악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상대방처럼 해주든지 더 악하게 해서 상처를 주든지 그래야 이게 복수심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복수심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면 내가 힘들어요. 내 영혼이 죽고 내 몸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복수심 따위에 눈길을 주지 말고 가장 잘 사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들과 똑같은 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막 제우스나 헤라 여신이 막 저주하잖아요. 막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영원히 막 굳어버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복수와 저주를 신들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복수하는 게 신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성경이 이렇게 끝났겠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했더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 패역한 백성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했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뒤가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뒤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빌론에 망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까 징계를 통해 가지고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알곡을 선별하시는 과정이 이 징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냥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날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남기세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겨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망해도 싸져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기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 남은 자로 이렇게 남겨두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랬습니다. 한 마음.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뇌의 역할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역할을 어디서 감당한다고 생각하냐 하면 요 심장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다 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 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추리, 판단, 의지, 계획, 애정, 사랑, 분노, 증오, 용기, 두려움, 기쁨, 슬픔, 삶. 이게 전부 다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 뭘 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거든요. 세상으로 가는 여러 길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니까 불순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포로를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때로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 길로 가도록 내가 항상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늘 복음 그러지만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머리에 맴돌기는 하지만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라고 늘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음의 좁은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좁은 의미의 복음입니다. 좁은 의미의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넓은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신학책인데도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을 지은 분인데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 가닥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엮여서 복음이 되는 건데 이 넓은 의미의 복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중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예요.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중보,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굿뉴스고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1세기도 안 돼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제사장들도 자기 역할 못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11조도 땡겨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이 언제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예언서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인간 왕이 실패하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유다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새로운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 언제 성취될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많은 복은 언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가지고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레미야는 어디를 가리켜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릴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벨론에 망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찬송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